가끔씩 저는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확히 뭐라고 이것을 하긴 어렵지만 무엇인가는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세상의 이목도 끌지 못했지만 그들은 제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경험을 하였고 위대한 일을 했으며 그들의 행위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들 위에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시며 그들은 수백 년 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였고 그것을 들은 자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을 보면 믿는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사람마다 두려워하였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들을 읽으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자들은 나음을 얻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고 적들이 견딜 수 없는 지혜를 가졌으며 죽기 전에도 그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패배자의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자신을 높이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신 날에도 누가 더 위대한지 서로 싸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들었고 자신을 거부하는 마을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주님을 다 배반하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줬고 백성들은 그들을 너무 존경해서 상종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종합한다면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힘, 죽음을 이겨낼 힘,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힘, 세상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힘, 이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명백한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까지도 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조차 무시할 수 없고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묻게 만든 힘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제 문제가 무엇인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힘, 그런 힘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이나 나쁜 영상을 보지 않는 그런 작은 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연습을 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힘에 대하여,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런 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수하며 의로운 삶을 살고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며 회개에 이르게 하며 스데반처럼 미소를 지으며 죽을 수 있고 돌로 맞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압도적인 힘, 이런 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힘이 있습니까? 저희를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이런 압도적인 힘, 어부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게 만드는 힘,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힘,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는 힘, 사자들에게 창자가 뜯기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힘, 사람이 조금 바뀌고 철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 사람, 새 피조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힘, 이 초대교회의 힘이 오늘 저희에게 있습니까? 저희가 솔직해진다면 이런 힘이 저에게 없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능력이 저에게 없다면 저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또한 이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기세요라고 써있는 문을 저희가 열심히 밀면서 왜 열리지 않냐고 짜증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숨겨진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위에서 힘을 받았습니까?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힘을 얻었습니다. 1장 8절은 이 연결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복음 24장 49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능력의 비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위에서 힘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이 거듭날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이 한 번 내주하시는 것과 달리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번 일어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써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베드로도 포함됩니다. 4장 8절은 근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다시 기록하며 4장 31절에도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후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단 한 번만 일어나지만 그것과 달리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번 일어난다면 이 두 가지 역사는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과 함께 한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같은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가 같은 능력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은 저희와 다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들도 저희와 다른 힘을 가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똑같은 성령의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다른 능력을 가졌습니까?
바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믿음으로 저는 칭의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충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명확한 가르침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저희의 경험과도 반대됩니다. 성경은 이 충만함이 능력을 가져온다고 증언하며 이 능력은 충만함을 받은 모든 자들의 삶을 뒤집는 위대한 힘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솔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희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저희의 삶을 볼 때에 하늘에서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습니까? 불의 혀를 봅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까? 물론 저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의 삶은 위로부터 온 능력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서 저희 주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불신자들처럼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며 당황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서로에게 묻고 있습니까? 저희의 삶은 초대 성도들처럼 기쁨과 평화로 가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인들은 저희의 사랑과 인내와 희생에 대하여 놀랍니까? 저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며 돈을 종이처럼 여기며 성공을 버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를 위해 죽음의 골짜기를 기꺼이 걷습니까? 저는 지금 저희의 지인들이 저희가 좋은 사람이다, 좀 친절하네 라는 꼭 칭찬하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의 삶에 명백한 힘이 있는지, 즉 세상과 너무 다르고 그리스도를 닮았기에 사람들이 저희의 말과 행동에 놀라며 신기하여 당황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물론 힘이 완전히 없다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참 두렵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이 가졌던 힘과 제가 가진 작은 힘을 비교할 때 얼마나 부끄러울지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볼 때에 그들의 사랑과 믿음, 그들의 희생, 고생과 헌신을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얼마나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렸는지, 얼마나 능력 가운데 살았는지 그것을 볼 때가 두렵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수많은 영광의 천사들 앞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무력했는지 보여질까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날에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여 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까? 그들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하늘에서 이 힘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답은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능력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분열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한 교회,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이 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성적 죄를 짓고 성도들이 법정에서 서로 소송을 벌이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기도 하며 심지어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성찬식을 남용하며 영적 은사를 악용하며 예배 내 무질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다룬 문제는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연합, 즉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사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도 복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여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소처럼 인사를 한 뒤에 이렇게 가장 먼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희가 아무리 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해도 교회 내에 분열과 갈등이 있고 저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연합 없이는 저희의 헌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면 저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하나 있는데 바로 12번째 사도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현대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분열과 갈등이 가득 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의 배신 후 지도자의 권리가 있는지, 12번째 사도가 필요한지, 시편 해석이 옳은지, 그 해석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요한의 세례부터 주님이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공평한지에 대해 끝없이 싸울 것입니다. 특히 사도 마태가 그리스도의 세례 이후에 부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자고 할 때 분명 교회에는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들 중에 분열은 없었습니다. 논쟁은 없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오직 연합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결함이 많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결하였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였으며 반대나 분열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까?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까? 분열과 반대 대신 저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대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서로 동의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고 상다의 모자람을 덮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재물보다도 형제와의 연합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음을 같이
하기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말을 적게 합시다. 물론 저희는 때때로 바울처럼 단호해져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과 관련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서로 동의하며 서로 용납하며 제자들처럼 한 마음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마음이 같습니다. 연합과 하나됨을 누립니다. 분열이나 갈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연합 말고도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다른 조건은 같은 구절에 쓰여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맞습니다. 하지만 또 뭐가 써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축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합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기도하였을 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였습니다. 4장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사울은 아나니아와 함께 기도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곳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가 힘을 원한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합니다. 아니, 저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간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답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오직 기도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 단어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임명하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할 때와 골로새서 4장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명령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그들이 기도를 계속하였고 기도에 항상 힘썼고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소리입니다. 왜 저희가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전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는 24시간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몇 시간 기도합니까?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TV와 유튜브를 보고 취미생활, 스포츠 게임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도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저희가 교회에 모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씁니까? 기도 모임이라 불리는 모임들도
저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에 쏟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저희가 몸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기도에 쏟는 것입니다. 매일 모여 기도하고 기도가 모임의 중심이며 항상 기도에 전념한다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솔직해지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저희를 바라볼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봅니까? 저희 자녀들은 저희가 기도하는 모습을 수시로 봅니까? 이 교회를 기도의 장소로 봅니까? 그들이 저희를 생각할 때에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물론 저는 교제를 중요시하지만 교회는 먼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지체로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은 헌신적인 기도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2시간 기도했고 바쁜 날에는 성령의 힘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4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목회 생활 내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간 동안 기도하였고 그는 매일 최대 8시간씩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루에 4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키운 조지 윌러도 5만 건이 넘는 기도를 응답받았으며 그는 일어나자마자 몇 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였을 때, 미국의 부흥운동을 시작한 그 설교를 하였을 때 그는 설교 전날 밤새도록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막강한 용사들이었습니까? 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왜 수많은 공격과 유혹에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마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위대한 설교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용기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기쁨과 평강, 믿음과 확신,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어떤 것도 기도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기도의 삶을 바치는 교회는 성령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도도 어렵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2장 1절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실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짜를 알려주셨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끝에 기록된 이 명령만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때를 정하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그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왔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후에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12번째 사도를 결정할 때에 그 500명 중에서도 오직 120명, 4분의 1도 남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오순절 당일에는 몇 명이 모였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이것보다 더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적과 징조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기도에 힘쓰는데 지쳐 집으로 돌아와 그들의 가족과 일터와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왔을 때 불의 혀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이 영광스러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중 이런 이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마음은 감동받고 감정은 불타오르며 아 그래 기도에 전념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설교였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희의 삶은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중 한 사람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운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며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씨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매일 싸워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저희는 실패하겠지만 저희는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고 주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이 이르면 저희가 마음이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다면 오순절이 저희 교회에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저희는 위에서 힘을 받을 것입니다. 지인들은 저희가 가진 힘에 놀라고 당황하며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저희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찰 것이고 담대한 증인이 되며 저희의 전도로 많은 이들을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저희는 악마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거룩하고 순수한 삶을 살며 더 이상 겁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처럼 저희도 마음을 같이하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날이 올 때에 저희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